우리 현대사회의 특징 세 가지를 들자면 산업화, 세계화, 도시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세 가지 특징을 하나로 모으면 기계적, 과학적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이세돌 그 다음에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 Y 과정에서 3전 전패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판결했다고 그러죠? 네, 이제 1승 3패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계에 조금씩 밀려서 할 겁니다. 이렇게 문명과 기계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인간성의 위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다 표피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스쳐 흘러가듯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사는데 사람 냄새가 우리들에게 점점 없어져 갑니다. 오늘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교회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깊이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도와 이름 모를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선발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요, 바울이 왜 디도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세 사람을 먼저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말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돈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돈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돈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초대교회도 돈 문제가 여러 번이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했던 것의 반은 몰래 숨겨두고 반만 드렸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면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를 놓고서 지역을 차별하다가 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었던 이야기도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들이 함께 섬기던 초대교회도 그랬으니 돈을 다루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에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헌금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헌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8장, 9장 말씀은 계속 헌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헌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은혜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또 다른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동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감사하고 그게 내게 은혜가 되었던 그 은혜가 드러나는 과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의 결과물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제헌금을 하자고 하잖아요. 이것을 모아서 하려는 것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우들을 돕는 것이지만 그에게는 그 구제헌금을 바라보는 눈이, 렌즈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행하실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렌즈로만 사도 바울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들을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라도 그 은혜를 덮을 방법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을 우리는 넘을 수 없으니까 그 기쁨에, 그 마음에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헌금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조차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훼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이런 돈 문제가 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크고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마 재정 문제일 겁니다. 목사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서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돈까지 관리하게 되면요, 유혹을 받지 않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돈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돈에 별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헌금을 관리하거나 만약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저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돈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스스로 관리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영수증 없이는 우리 교회는 돈을 목사라고 하지만 한 푼도 안 써요. 목사 때문에 재정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싶어요. 선교비를 따로 받잖아요. 받아도 다 목적에 맞게 선교지에서 잘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까지 영수증 첨부해서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재정부에 보고해요. 재직회에서도 보고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돈 문제에 얽혀서 문제가 될 때마다 이것은 그냥 교회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지는지,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그리고 생명들이 상처를 받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스스로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조심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고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은혜로 드린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 드린 것이 사용됨에 있어서도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도록 조심하고 비방받지 않도록 만드는데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공동으로 관리할 사람 세 사람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나서서 헌금을 모을 때 받을 수 있는 의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또 거액의 헌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실함이 스스로에게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할 때는요, 여러 명이 사절단이 되어서 함께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왜요? 그렇게 모아진 그것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사롭게 처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은혜가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훼손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함께 처리하기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소중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든지 그것이 헌금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은혜가 증명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 속에 스스로의 욕망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풍성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침해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황금도 그것이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몫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디도이고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만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름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르고 싶은 이름 이렇게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름이 없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들의 이름이요, 없는 이름이 꼭 있는 것처럼, 이름이 있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제가 꼭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는 전국을 떠돌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5학년 겨울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원주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내던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을 서로를 이해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아무런 이해도 따지지 않고 손해도 따지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 한 녀석이 오글거리는 짓을 좀 합니다. 가끔 단체 카톡방에 제 이름을 써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보면 저는 굉장히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인데, 물론 그 친구가 술에 취했을 때는 그렇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술 먹는 사진 한 장을 같이 보내요. 저도 근데 오글거리면서도 그런 말을 같이 쓰고 싶어요. 그래, 누구야 나를 보고 싶어. 근데 저는 절대로 그런 건 못 씁니다. 대신에 뭐 밥을 잘 먹고 다니냐, 뭐 이런 엉뚱한 말을 쓰죠. 그 대신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가끔 이렇게 그 친구를 통해서 제 속에 올라와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보고 그가 있는 것이 힘이 되는 사람, 저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누구나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누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도를 선택했어요. 선택을 받았을 때 디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6절 말씀이 이래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는 바울이 가졌던 같은 간절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로서 교회를 보는 마음이, 생명을 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디도가 불쌍하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 먼 거리를 또 가고 또 오고 그렇게 섬기기가 얼마나 어렵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는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힘든 지역이었잖아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심부름꾼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그들의 회개를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그는 그렇게 간절해져 갔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디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간절함으로 스스로
사도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애쓰고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아갔고. 힘들 겁니다.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요. 피곤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디도야, 네가 한 번만 더 수고해 줄 수 있겠니? 네, 그럼요. 내가 가야죠. 디도는 가차없이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더 커졌고 생명을 사랑하는 은혜가 그 속에 계속해서 살아있고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교회를 위한 간절함은 성경이 아닌 전승에서도 같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이 디도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마지막 사명을 당하고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레데 섬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었다고 해요. 디도는 그레데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는 우리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런 간절함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가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일할 때 아마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그의 얼굴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관계는요, 같은 꿈을 꿀 때 생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생겨요. 그리고 같은 경험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때 가장 아름다워지는 게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바울이 디도를 떠올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 서로에게도 그런 마음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러만 봐도 좋은 이름이 있어요.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 그것으로 우리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기대하고 또 그렇게 서로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같이 웃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통곡하게 돼요. 어려우면 찾아가고 싶어져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서로를 향한 간절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보시니까,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를 이 자리로 모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서로를 얼싸안게 하는 것,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관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뜨겁게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갖는 귀한 공동체를 소망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도만이 아니었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한 형제를 보는데요. 그 형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라.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죠. 무슨 칭찬이냐면 복음으로써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복음 안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에게서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 바울과 디도가 가진 간절함을 같이 가진 사람, 그리고 여러 교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일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면 아마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일꾼일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그가 누가일 것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고 누가요? 누가의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이름이 없어요. 저는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원하는 것은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동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를 복음의 선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자로서의 동일한 감동과 기쁨을 그리고 그로부터 얻는 위로를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이미 부르고 싶은 그리고 내 마음은 불리어진 이름으로 그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형제도 이름이 없어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형제도 간절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본 이 형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기대가 좀 더 커지죠. 그리고 더 커지죠.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꺼이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에 간절했다 이 표현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충분히 마음을 쥐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얻었다, 훈련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작은 일에서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충성되게 해냈을 겁니다. 그 일을 해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그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간절함으로 일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니까 아 그래, 교회를 향해서 내게 주시는 이 일을 내가 정말 간절히 해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그에게는 분명히 간절하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없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승리해본 경험이 없이 어떻게 더 큰 간절함이 내 속에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겨보지 않은 사람은 승리의 기쁨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가슴 벅차게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내가 알고 간절히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형제가 가졌던 간절함은요, 내 삶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며 얻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간절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커집니다. 감사가 커지고 은혜가 커지고 간절함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가 너희를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이미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스위스에 여자분이 한국인이었던 한 스위스 가정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쓰면서 한도 가정 이렇게 썼어요, 실수로. 그리고 한골 가정도 있잖아요. 한 스위스는 약자로 어떻게 쓰죠, 혹시? 한스 가정이요? 네. 진짜 그렇게 쓰는 거 맞아요? 아는 목사님하고 이 가정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어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딸 아이는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 그때가 아마 16인가 그랬을 텐데 빈음대에 가서 학생을 들었어요. 빈대학 음대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장애가 굉장히 심한 아이였어요. 가정이 가할 때는 다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들 하나 때문에 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좋은 곳은 다 찾아다녀요. 한국이고 유럽 어디고 기도원, 의사,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매달렸어요. 얼굴에 지친 기색이 정말 어둠으로 쫙 깔려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눈안은요, 마음이 정말 고와요. 동생을 늘 이렇게 만져주고 동생의 침을 닦아주고, 그리고 내 동생은 너무 예뻐요, 착해요, 이렇게 늘 말해주고, 그러면서도 아이가 너무 밝더라고요. 이 여자아이가 있어서 그래도 그 가정이 참 밝아 보였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 게요, 그 딸아이가 헤어지는 인사를 제게 이렇게 건네는데 그 아이의 눈물이 보여있는, 눈에 눈물이 보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의 눈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초롱했어요. 아, 이 아이가 밝은 것만 맞지 이 아이의 간절함을 몰랐구나. 그 밝은 아이가 가졌던 간절한 소망을 내가 못 보았구나. 아이에게는요, 동생을 보는 눈물과 간절함이 있는데 제게는 그런 사람을 향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그 시대에는 없었더라고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를 그 아이의 눈에 보인 눈물을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냥 올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진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을 좀 닦아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같이 했는지 아세요? 그 아픈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누나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기도한 게 아직도 간절함을 갖지 못하는 내 영혼을,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갖지 못하는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불쌍해 보였는지 몰라요. 저는 그 아이보다도 못한 영혼을 가진 간절함이 없는 그런 목회자였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와 이름 모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소리를 듣고 했고 교회에서 그 이름들을 모두가 부르고 싶어 했던 그런 이름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가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고 싶고, 외로울 때는 그가 당연히 함께 있어주기를 좋아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알아서 그래서 그를 부르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언제라도 함께 간절함으로 동행할 수 있어서 그렇게 부르고 싶고, 이름들 부르기만 해도 내 속에 평안함이 생기고 내게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이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서로 불러줍시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고 태도인 것을, 이게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